은혜를 아는 사람. 네,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 할렐루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신가? 이거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말씀 아니겠어요? 인자. 이 땅에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능력이 다르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과연 이가 누구인가?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한 여인이 찾아와서 울면서 향유를 붓고 감사하는 어떤 여자가 기록되어져 있죠.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의 권세를 활용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작게 받은 사람은 사실 그 받은 만큼 작게 감사하는 법이지요. 그러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큰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경험한 만큼 감사가 저절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심정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여인이, 그죠? 자신의 죄가 예수님께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이었어요. 어떤 죄인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넌 죄인이요. 너는 죄를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요. 그렇게 말을 듣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들고 찾아간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어떠한 바리새인, 나중에 이제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지만 형식상으로 건성건성 그냥 대접도 아닌 것이 대접이라고 할 만큼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초대했다. 그렇게 이제 반대로 대조하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당시 유대 나라의 문화에는 그렇죠? 랍비나 유명한 인물들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집안의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 명예가 이렇게 세워지는 걸맞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 말이야 군수님을 모셔서 식사 대접 한번 했어. 나 말이야 시장님을 모셔다가 식사 대접했어. 나는 도지사를 모셔다가 식사 대접했어. 이렇게 사이에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게 자기 어떤 명예나 자기 어떤 권세나 집안의 가문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한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예수님이 그만큼 유명했나?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를 끌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요?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아니면 우리와 지금 반대가 되는지 한번 이 정체성을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청의 목적과 목표가 잘못된 것이죠. 존경해서 그래서 또 인정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책을 잡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무엇을 하거나 좀 알아보려고 초청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심을 듣고
알고 향유답은 옥합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서 예수님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러서 그 머리카락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기름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행동은 당시의 유대 나라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처음 보는 여자가, 그죠? 남자에게 공개적으로 남자의 발을 만지고, 그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닦아주고. 이 당시에 남자의 발을 만지는 것도 금기상으로 되어 있었고,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친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기상에 있던 남자의 발을 만지고 자기 머리털을 수치를 풀어서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이 죄를 주님께 나가 고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고 믿어졌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눈물로 회개할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구나, 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덤벙덤벙 교회 나가면 다 되는 줄 알지만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있거나 말거나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감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기 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진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눈물로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할 때에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께 나와서 자신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금기사항 있던 예수님 발을 만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러서 닦았도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은 다음에 사람 눈치를 안 봤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돈이, 명예가, 어떤 잔치상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비싼 향유를 부어도 아깝지가 않다. 내가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떳떳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 맞습니다, 인정하고 찾아가는 것이 맞겠구나. 이 여자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눈치 보는 게 아니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 동네에 와서 구원에 전도를 해보니까 눈치들을 보더라고요. 아이고 평생 내가 저래 댕겼어. 아이고 어떻게 갑자기 미안하게 교회를 다닌디야. 우리 집안도 다 저래 다녀. 나만 어떻게 교회 다녀. 나 못 다녀. 눈치 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친척이 내 죄를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여전히 눈치 보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력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여자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사람을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찾아가야 되겠다고 찾아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잊는 것은 눈치 보는 것이 필요가 없겠구나.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열심히 가사가 내 마음에 팍팍 박힐 때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뭘 눈치 봐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러 왔지 사람 눈치 보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한테 잘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한테 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이니 일단 하나님 관계가 눈치 보는 관계가 아니라 은혜를 입는 관계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다, 그렇게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석가들은 이 여자가 그 당시에 창녀였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달아놨어요. 자,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창녀의 죄를 지고 있었다면 종교적으로도 배제가 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도 무시와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여자는 율법적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죄사함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그런 어떠한 입장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네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면서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이야, 그래, 예수님께 찾아가면 죄 용서가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그 향유라고 하는 이 가치가 한 나드라고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한 나드, 이 한 옥합은 보통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죠. 향유 한 옥합 정도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면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이 향신료거든요. 기름인 거죠. 그럼 엄청난 큰 금액 아니겠어요? 1년치 어떤 자기 수입을 그 기름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 기름을 가져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거기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붙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 비싼 향유를 말이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지, 왜 이렇게 머리에 부었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러게 이건 좀 아까운지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비둬라,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하였도다. 이 여자가 한 일은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좋은 일로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값비싼 향유를 여자가 예수님께 발에 부은 것은 단순한 감사의 선물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가 진실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야, 내가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최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걸 드린 것이죠. 자, 오늘 이 은혜를 아는 자가 예수님께 먼저 와서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영원토록 구원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드릴 때 계산하고 아까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많이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뭔가를 드릴 때 계산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드리는 게 아깝다면, 그것이 계산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여자가 한 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예수님 말씀 말한 거예요.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둘 다 탕감을 다 해주었다. 돈을 빌려준 자가. 둘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느냐, 더 빚을 탕감해준 자를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죠.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너는 죄가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나 이 여자는 죄가 많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이렇게 가지고 와서 향유를 부었단다. 그러면 죄를 조금 졌다고 생각하고 용서받은 자가 나한테 감사를 하겠니? 아니면 죄를 많이 졌는데 다 탕감받았으니 그 은혜가 커서 나한테 감사하는 자가 더 크겠니? 이걸 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누구도 다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하나님 보실 때 작게 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더 많이 질 수도 있고, 사람이 볼 때도 감옥 가야 할 죄를 진 사람이 있고 감옥 가지 않는 죄를 질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어겨도 법을 어기는 것이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둘 다 조금 죄를 범한 사람이나 많이 죄를 범한 사람이나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탕감을 해 주었다. 대신 갚아 주었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많이 죄를 범했던, 그죠? 조금 죄를 범했던 저 사람에 비해 내가 착하게 살든 바르게 살든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둘 다 탕감 받을 길이 없었는데, 그죠?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둘 다 탕감해 주었다.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0데나리온, 50일치 임금, 500데나리온, 500일치 임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액수의 단위 환산으로 해보면, 자, 어쨌든 뭐 석 달 월급, 그죠? 뭐 1년 반치 월급을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다 탕감해 줬다. 야, 너네 이제 빚이 없다고 생각해. 걱정하지 마라. 자유인처럼 살아. 내가 빚 달라고 안 할 테니까. 이렇게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많이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나한테 가져와서 부은 거다. 너가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그렇게 죄인의 시각으로, 너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탕감받은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4절부터 46절까지 이제 그 유다 그 바리새인을 좀 혼내키시죠. 이렇게 좀 깨닫게 말씀하지요. 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씻어 주었고 그 머리털로 닦아 주었으며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인 예절이 있었는데 찾아온 손님에게는 반드시 마실 물과 발 씻을 물을 제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볼에 입을 맞추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손님이니까.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이 반찬을 뭐 많이 차렸겠어요? 그냥 먹는 거 드시지요? 그래갖고 얘기를 했겠죠. 자, 무관심, 형식적인 이런 절차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겨주시고 회개를 상징하죠. 머리털로 닦아주시고 자기 영광, 자기 수출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한 바리새인과 그 세리라고 하는 죄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여, 주님께 기도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그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거든요. 회개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더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초청을 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 그 의중을 예수님께서 몰라셨을까요? 다 아셨죠. 아셨지만 오늘 죄사함과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당신을 이 땅에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방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청한 그대로 응했던 것이죠. 자, 오늘 성도는 사랑과 주님 앞에 있어서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겉모습을 갖고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까지도 감정까지도 다 지켜보고 보고 계신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깨달은 바대로 큰 은혜를 깨달은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은혜를 조금 깨달은 자는 조금 사랑하게 되는 거다. 너는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나에게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러면서 48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자에게, 그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할 분이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 죄 사한다고 난리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참 신기하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나를 믿고 찾아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네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하.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눈물로 물론 회개했지만 어떤 향유 비싼 것을 갖고 와서 발에 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그죠?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나고 나를 영접하면, 그렇죠? 내 앞에 와서 죄사함을 고백하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네가 알았기에, 네 믿음으로 찾아왔기에 그 믿음 때문에 네가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죠? 지금 마을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시면서 각색 각종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무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찾아온 자가 병자도 낫고 죄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장에도 구약 성경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차별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죄를 많이 졌든 어떤 죄를 지었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고 찾아온 사람, 영접한 사람, 자기가 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평생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 나옴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이 여인은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죠? 죄 용서 받았으니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리새인 시몬처럼 형식적으로 주님을 모실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지질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큰 용서함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던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향유옥합을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했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욕심을 내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사함을 가진 권세를 가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